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같은 태양이 버터는 녹이지만 찰흙은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퇴보하죠. 변질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거나 변질되셨습니까? 오늘이 올해 하반기의 첫 주일인데 이 하반기의 6개월 동안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반기의 시간은 어떻기를 여러분은 기대하십니까? 올 하반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퇴보할 것입니다.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반기의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하반기 동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그에 따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자신의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조사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첫째 아들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을 더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이 자리에 새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이 첫째 아들을 더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착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려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종을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이 사랑이라고 할 만큼 사랑이 풍성한 분이에요. 근데 그토록 오랫동안 이 첫째 아들이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아버지를 좀 닮아야 하는데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동생이 돌아올 때에 함께 기뻐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게 화가 날 만큼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열심과 성실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버지를 조금도 닮지를 않았어요, 이 첫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한 그의 성실함, 그의 열심, 그건 뭐 둘째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잖아요. 그 성실함과 그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 열심과 성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첫째 아들의 열심과 성실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탕진한 집안에 있는 당자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탕진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탕진해 버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과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더 큰 회개가 필요해요. 착한 일을 했는데, 성실히 일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잘못된 동기로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성실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도 성실 내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 종교적인 의로, 내 종교적인 의와 나의 의로 내가 열심을 내면 나만큼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정죄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나는 이렇게 헌금 열심히 내고 11조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나는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내 의로, 내 종교적인 의로 열심을 내면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이 첫째 아들 안에 둘째 아들보다 더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일했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지만 이 첫째 아들은 마음에서 나는 냄새예요. 이거 더 지독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는 냄새. 이게 더 지독한 냄새예요. 진짜 문제는 첫째 아들인 거죠. 진짜 찾아야 할 탕자는 집안에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인 거죠.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3절에 비유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비유가 세 가지이지만 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찾아내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으로.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잖아요. 한 여자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요. 그리고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비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요.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아서 아들을 찾아내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간 사람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찾으러 나간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8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집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첫째 아들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동생 들어와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이 첫째 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탕진해버렸어요. 그 결과 종교적인 의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교만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죠.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저 사람은 뭐야?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11조 잘 내는데 저 사람은 뭐야? 헌금도 잘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한 우월감, 교만이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첫째 아들하고는 그렇게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첫째 아들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 쪽보다는 첫째 아들 쪽을 더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첫째 아들하고는 나는 안 닮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 있는데 예수님 쪽보다는 첫째 아들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아들을 닮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엄청나게 활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첫째 아들을 닮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죽은 채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죽은 채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첫째 아들을 살리시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3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예,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스러움을 담은 얘기죠. 얘야, 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형이 돼가지고 고작 그 모양이냐? 형이란 놈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목사라는 놈이 그 모양이냐? 너 장로라는 놈이 그 모양이냐? 너 2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그 모양이냐?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는 놈이 고작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얘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화되고 나서 비로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까요?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이게 첫째 아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에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게 첫째 아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첫째 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가정이 진짜 제대로 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형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형이 동생을 사랑해야 해요. 동생이 힘겹게 돌아왔잖아요. 힘겹게 돌아왔는데 이 형이, 첫째 아들이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좋은데 형 때문에 다시 집을 나가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데 형 때문에 집을 다시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형들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동생들을 향한 형들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동생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힘겹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첫째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힘겹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데 형들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일 첫째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면,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이 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걸 마음 아파할 줄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건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인 내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음 아파요. 그러면 동생이 떠난 다음에 그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마음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동생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동생을 찾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돼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아 나가서 열심히 찾아서 찾아내어서 기쁘게 잔치를 벌이듯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아내어서 잔치를 벌이듯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첫째 아들이 찾으러 나가서 아들을 찾아가지고 동생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를 않았어요. 동생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을 부끄러워해요. 저런 동생 차라리 집에 없는 게 나아. 이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동생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런 모양의 동생 차라리 집에 없는 게 더 나아. 오늘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애광교회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절대로 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에게 모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모델을 동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맏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맏형. 자,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신데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동생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는 얘 내 동생이야 라고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 맏형을 닮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우리들 그 맏형의 동생들은 그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맏형으로서 잃어버린 동생들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에요. 우리가 그 맏형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첫째 아들로서 둘째 아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서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희생하면서 그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는 첫째 아들이 되어야 해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형의 희생 없이 잃어버린 동생 찾을 수 없어요. 동생은 자기의 몫을 다 챙겨서 갔잖아요. 동생은 자기의 몫을 다 챙겨서 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첫째 아들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준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이거 동생 안 돌아왔으면 다 형 거예요. 근데 동생이 돌아와서 그게 동생 것이 됐어요. 형의 희생이 없으면 동생은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너만 안 돌아왔으면 이거 다 내 건데. 너만 안 돌아왔으면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돌아와서 내 건데 네게 됐구나.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 첫째 아들 같아요. 우리도 희생하고 싶지 않죠. 왜 화가 나죠? 희생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가 나요? 왜 봉사하면서 화가 나죠? 뭐 때문에 화가 나죠?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희생하지 않고 싶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마음 아파하면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을 길이 생겨요. 내가 첫째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내가 성실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무슨 애광교회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면 저나 여러분이나 가망성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러나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아파할 줄 알면 맏형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열려요. 우리의 맏형이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지지난 주일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좀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초대해달라.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그 주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가정에 갔어요. 그 가정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의 언니들 두 분도 오셨어요. 예비 신자.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조만간 어느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예비 신자. 예비 신자인 그 언니들 두 분도 같이 오셔서 그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이제 누워 계신데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예비 신자인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약속대로 지난 주일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셨어요. 제가 그날 그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이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없다고, 즐거운 일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기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첫째 아들 더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위들과 그 동기를 조사해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십시다. 우리 주님보다 아버지의 은혜를 탕진한 첫째 아들을 더 닮아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시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으로 잃어버린 동생들인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으로 이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가 주님을 더 닮았는가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성실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닮기보다 종교적 의가 가득한 첫째 아들을 더 닮아 있음을 마음 아파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동생들인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찾아내신 것처럼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으로 이 하반기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